6월 21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들어갈 기물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28장까지 이어지는 그 성막의 모습,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의 모습, 그리고 또 제사장의 의복과 또한 이제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들의 모습을 28장까지 기록을 하고요. 오늘 29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는 아론과 그의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모세에게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로 위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위임식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4절에서 9절까지 위임식에 진행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위임식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제사장을 세우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들은 이러합니다.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이라는 것이죠. 먼저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가축의 가장 귀한 것들이 바로 어린 수소와 흠없는 순양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귀한 것으로 준비해서 드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빵을 무엇으로 만들라라고 말하면 2절 후반절에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구하기 어려운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르고 없는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절에서부터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 9절까지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구별된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 또한 가장 귀한 모습, 가장 정결한 모습, 그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4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이 위임식의 내용의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결함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요, 회막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막문 앞에서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회막문 앞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 먼지들을 씻어내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결함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진행하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돼야 될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준비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복을 입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모습만 보아도 저들은 구별된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복을 입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왕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제사장의 직분을, 그 종교권을 이제 위임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오늘 28장,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공통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고 또한 자녀로서 우리를 공통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는 죄를 질 때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 회막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구별된 의복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이라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자의 자리에서 약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그런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세상의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